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2차 영혼육 12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에게 사물의 색상을 이해시키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사과는 빨간색이고 하늘은 푸른색이고 나뭇잎은 싱그러운 녹색이라고 설명하고 또한 사물마다 각각 다른 색을 갖고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에 있는 사람들은 혼이라는 짙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아서 영의 일들을 들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신대로 육의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영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의 세계에 대해 설명할 때 육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 죄와 악을 버리며 비진리의 생각과 틀 등 육을 버리고 혼을 깨트려 왔기 때문에 영에 속한 일들을 들어도 능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말씀, 마음, 영 등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신속하게 신령한 영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날마다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침노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11조만 내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배우기에 앞서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채워주신 영의 지식들이 바로 말씀이라 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지요. 또 많은 경우에 말씀은 곧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진리라는 정도로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고 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지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말씀이란 단순히 66권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 과연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단지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포함하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포함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에 일부가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나온 것이고요.
이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곧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근본된 실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빛과 진리 자체이며 영이요 곧 생명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공의가 너무나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으시며 무궁한 권능과 지혜, 지식의 근본이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므로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으시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지요.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초라는 말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태초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사람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이라는 틀이 있어서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야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혼적인 한계를 깨트리고 궁구해 본다면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작이 있다고 하면 시작 또 이전은 뭡니까? 또 그 이전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 시작이 있다면 그보다 이전이 있고 또 그 이전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전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어떤 시작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참고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여 태초가 나오는데 이는 요한복음의 태초와 다른 의미의 태초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시점으로서 실제 시작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이신 것처럼 말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여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설명합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으니 하나님보다 말씀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이지만 각각 분리해서 칭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생각할 때는 말씀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는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계셨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곧 말씀이 빛과 소리로서 존재하고 계셨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지금과 같은 영의 형상을 입으셨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셨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도 쉽게 풀어집니다. 왜 말씀 곧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 이는 곧 성부, 성자, 성령의 근본이 모두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지요.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근본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나타내 주신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가지신 것도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이유였습니다. 그 이전 하나님만이 홀로 계셨을 때는 굳이 다른 누군가와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만약에 온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한 사람만 살고 있다면 굳이 그에게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시고 천군 천사나 사람 등 다른 존재들이 있게 되므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말씀과 하나님 중 어느 쪽이 먼저냐고 하면 여러분도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으셨고 하나님의 명칭과 하나님의 형상은 나중에 생긴 것이지요. 그렇지만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이신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당회장님하고 부를 때 제 영혼과 형상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에 영혼이 결합된 저를 당회장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사람의 알맹이인 영혼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사람의 몸과 그림자가 있을 때에 몸이 있기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면 실체인 몸이 있음을 알지요. 결국 몸과 그림자는 하나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 굳이 선우를 따지자면 몸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먼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몸이 있고 그림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보다 먼저이지만 결국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이지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근본 속성이신 말씀의 일부분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 인간 경작을 받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우리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양식 삼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되지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만큼 영으로 일군 영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놀라운 역사가 따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이것이 다 진리, 영이 돼서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 주님과 그만큼 가까운 하나 되는 만큼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또한 지혜 역시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도 마찬가지.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았느냐,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 닮았느냐에 따라서 권능이 달라집니다. 온전히 닮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런 권능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도 되고 잉태의 축복도 임할 뿐 아니라 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기머거리가 들립니다. 여러 모든 각색 병들이 치료받으며 원수마귀가 나가며, 그러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에 맞게 사랑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즉 내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형상이 먼저입니까? 형상이 먼저입니다. 그럼 자, 우리 사람과는 다르죠?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은 마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형상이. 그런데 우리 사람은 형상이 먼저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형상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영이 탄생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의 지식들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영의 지식들을 채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거를 이제 안다고 하면 뭐 진화니 뭐 창조니 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가지고 얼마나 변론을 잘합니까? 그러나 결국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자, 닭이 먼저다 그런 사람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면, 그럼 계란이 없는데 어떻게 병아리가 있고 닭이 되었느냐? 계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나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닭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닭이 없는데 어떻게 계란이 나왔겠느냐?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이지요. 자, 이거를 알면 진화라는 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창조가 되죠. 진화가 필요가 없다. 언제 계란 껍질이 먼저 생기고 그 안에 흰자위가 생기고 그리고 노린자위가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되어서 닭이 됐나요? 하나님이 참 구별되게 이제 종류별로 해서 닭이면 닭 창조하셔가지고 그 안에 이제 계란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또 이 닭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게 이렇게 해 놓으셨지. 사람도 그럼.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기가 먼저입니까? 아기가 낳을 사람이 있어야죠. 진화론자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원숭이가 먼저입니까? 그럼 원숭이가 먼저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이시지만 피조물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먼저요, 마음이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쓴 사전을 보면 마음이란 사람이 인식하고 느끼고 뜻을 세우는 활동, 혹은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쓴 사전의 마음이란 뜻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앞에서 잠깐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맨 처음 아담의 마음은 완전히 빈 그릇과 같고 백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릇 안에 무엇을 담듯이 아담의 영의 사랑, 온유, 화평, 진실, 겸손 이런 진리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니까 아담은 그 안에 영의 지식들을 담아나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이란 생명의 씨가 있는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마음이란 생명의 씨가 있는 영 자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아담의 영과도 같은 의미이므로 그냥 영이라고 하면 되고 처음에는 마음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의 마음이 있고 이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영이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은 영이 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생령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구분돼 생령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영 하면 반대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의 영이 죽은 후에는 마음과 영이 더 이상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영이 죽게 되자 아담의 마음에서는 생명의 지식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혼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심어주는 비진리의 지식들이 들어와 마음에 채워지게 되었지요. 사랑이 빠져나가고 미움, 시기, 질투가 들어왔으며 화평이 빠져나가고 다툼이 들어왔습니다. 겸손이 변하여 교만이 되었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변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고 욕심 부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지식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 원수 마귀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들어와서 자리 잡는 만큼 이 생명의 지식들은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의 마음은 원래 있던 진리 대신 비진리가 생명의 씨를 감싸고 있는 것이 되었지요. 마음 안에 진리만 있을 때는 마음이라는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영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비진리가 들어와서 더 이상 영이라 할 수 없으니 마음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가 있고 원수 마귀가 심어준 비진리의 지식들이 있으며 진리의 지식도 조금이지만 남아있지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진리의 지식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비진리의 지식들이 들어오는 만큼 서서히 진리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진리의 마음을 까만 마음이라고 하고 진리의 마음을 하얀 마음이라고 하면 원래는 아주 깨끗한 하얀 마음이었던 것이 점차 까만 마음으로 물들어 가므로 마음에는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 섞여 있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하얀 마음과 까만 마음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악하기는 하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는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때로는 선한 마음과 행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의 지식은 극히 일부만 남아있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비진리로 물들어 가므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악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진리의 지식이 남아있다 해서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에 그 꽃을 꺾어내서 물에 꽂았다고 합시다. 어떤 꽃은 금방 시들기도 하지만 어떤 꽃은 일주일도 가고 더 오래 가는 꽃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들지 않고 핀 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당분간은 꽃 향기도 있고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잘려 나왔으니 이미 죽은 것이지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 역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며 이전에 받은 생명의 지식이 약간 남아있다 해도 결국은 다 뽑혀나가게 되어 있지요.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비진리를 심어주므로 완전히 까만 마음으로 물들여 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선한 향기, 선이 있느냐에 따라 사람도 눈물이 달라집니다. 선한 사람 어떤 선과 접하게 되면 그냥 핑그르르하고 눈물이 돌고 눈물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떤 선한 걸 봐도 내 안에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선은 선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 선한 걸 보면 눈물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뭐 선이 없는 사람은 선한 걸 봐도 눈물이 안 나와요. 감동이 오질 않아요. 내 안에 선이 적으니까 선을 접촉해도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날 뭐 50년, 60년대 이런 때는 극장에 가면 그냥 슬픈 영화만 있죠. 그러면 슬픈 영화를 봐야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쭉쭉 짜고 나올 때. 아마 그런 영화 지금 하면 눈물 짤 사람 얼마 없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만 보고 와서 눈물 쭉쭉 흘리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그냥. 그리고 이 영화는 감동적이다. 참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냥 좋아 안 할 텐데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같이 뭐 친구들 같이 뭐 영화를 그런 걸 본다.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 눈물 안 흘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선한 것들을 봐도 선한 감동적인 걸 봐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선이 너무 적으니까. 여러분 뭐 우리 그 영화 우리 주님에 가는 영화가 나왔었죠. 와서 그럼 영화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과정 받으시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안 흘린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사랑함이 승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이 승하면 우리 주님이 받는 그 고난을 어찌 내가 받는 고난으로 같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애통도 함께하고 슬픔도 모든 것이 함께해서 자극을 받아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막 범죄에 나가봐요. 육체를 행하고. 그러면 그런 영화를 봐도 눈물이 별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주님 마음,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머니까 감동이 오질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보시고 깨우쳐 보세요. 그래도 나는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만 흘렸다 그러면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받는 것 같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 슬퍼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 뜻과 이배되게 나가고 피질을 행하고 어둠에 입작하게 되면 눈물이 그만큼 적다.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사람보다 적게 흘린다 이 말이에요. 자,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비질을 심어주므로 완전히 까만 마음으로 물들여 버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죽은 영을 살리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씨가 다시 활동하게 되고 성령은 마음의 영의 지식들을 심어준다 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우리 이제 영의 그 지식들을 마음에다 다시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아담 이후로 점점 검어진 마음이 다시 하얀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불같이 기도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만큼 까만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여 사랑, 선, 진실, 온유, 겸손 이런 영의 지식, 진리의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만큼 하얀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마침내 까만 마음이 조금도 남지 않는 온전한 하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결되는 과정이고 완전히 하얀 마음으로 변화됐을 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참 죄와 악과 참 피 흘리게 싸워 버려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얀 마음이 누구나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하얀 마음이 되나 안 되나? 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세숫대야에다가 이제 검정물을 넣어보세요. 세숫대야에다 검정물을 담아요. 검은 먹물을 담아요. 거기다가 우리 마시는 이런 깨끗한 물을 부어봐요. 계속 부어봐요. 계속 부으면 넘치겠죠? 넘쳐요. 계속 넘치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죠. 검은 물이 아닌 조금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된다. 아이고 그래도 검은 물이 좀 남지 않을까요? 해보세요. 계속 부어봐요. 계속. 그러면 결국은 마시는 수돗물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단물로는 하지 마세요. 단물은 영양물이 많이 귀중한 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수돗물로 해봐요. 그럼 결국은 전부 수돗물로 바뀌죠. 그때는 마실 수도 있어요. 어떤 깨끗한 그릇에다 했다면은 다 검은 물이 나가버리고 마셔도 되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 생명의 진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다 담아가면 결국은 검은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얀 마음,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아무리 그렇게 담아도 여전히 검은 마음이 있어요. 왜 안 되죠? 왜 아직 악이 남아있고, 왜 비진리가 남아있고, 아직도 시기가 질투가 남아있고, 왜 욕심이 남아있고, 왜 미움이 남아있는지요? 왜일까요? 자, 우리 또 한번 실험해보죠. 여기 검은 물이 담겨있는 대야에다 이 수돗물을 계속 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치죠. 붓는데 거기에다가 또 계속 검은 물을 또 붓는 거예요. 검은 물을. 그러면은 아무리 뭐 한 달, 1년, 300년, 10년을 해도 여전히 검은 물인 거예요. 여전히 검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전히 검은 물. 왜? 계속 또 이 맑은 물로 부으면서 또 검은 물을 거기다 또 붓기 때문에 여전히 검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영으로 환원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비교할 싸워 버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버린다고 버리면서 여전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본다 이 말입니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벗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작용이래. 여전히 검은 것을 내 마음에다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벗겨내고 아무리 진리의 선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해도 여전히 안목의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내 마음에 담기 때문에 즉 눈으로 보지 않을 걸 보고 듣지 말을 걸 듣고 말하지 말을 걸 말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검은 물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어찌 죄를 비울까지 싸워버렸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깨트려 버려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 마음 안의 죄성들은 여러분들이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피 흘리게 싸워 버리라 하신 대로, 죄를 피 흘리게 싸워 버리라 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버려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 등 육신의 일들, 이런 건 버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은 안 버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버려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도 뭐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해서 버려 나갑니까? 육체의 일은 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왜? 안 해버리면 되니까. 안 하면 되니까. 버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 했으면 버리고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육체일을 행하면 사망이라는 걸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일을 행하면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믿음이 있다면은
히브리서 6장 10장에 있는 대로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지어가지 않는다. 다 육체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 짐짓 죄를 지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이제 초단계, 처음에는 육체의 일을 행하죠. 믿음의 1단계, 2단계를 행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들어오면 3단계 들어오면서 육체를 다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끊어버린 사람 믿음의 3단계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면 여전히 믿음의 1단계, 2단계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3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불구라 이 말이에요.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버린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태워버린다. 풀물 던져버린다.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나와서 20살이면 20살에 구실을 해야 하는데 이제 서너 살 먹은 아이 구실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육체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회개형도 주시지 않는 게 그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 1단계, 2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버려나가는 단계고 이미 버려버린 단계. 그게 믿음의 3단계에 돼 있어요. 버려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3단계, 다시 믿음의 1단계, 2단계로 나가서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육체를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심히 어려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3단계 있다. 믿음이 있다면 일꾼이다. 죄종이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킬 것이고 지옥 갈 일을 행치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일 이런 거는 내가 피 흘리까 싸워버려야 된다. 내가 미움 버리고 싶다 해서 그냥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안 하려면 안 한다. 믿음 있으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미움 안 하려고 하는데 미움이 생기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올리고 간음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떠오르고 이 육신의 생각들 시기 질투 안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고 이런 나쁜 못된 생각이 있고 못된 마음이 있어. 이거는 피 흘리까 싸워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버리는데 쉽게 버리는 게 있다면 즉 안목이죠.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차단해 버리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받아들이면서 버릴 때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육에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하얀 마음을 변화되고 이것이 바로 성결되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는 했는데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까만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처음에는 열심히 죄를 버리기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죄와의 싸움을 그쳐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전에는 조금씩 하얗게 변화되고 있었는데 죄와의 싸움을 멈춘 다음부터는 또다시 까맣게 물들어갑니다. 이처럼 여전히 까만 마음, 비진리의 마음으로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 해도 그 속에서 생명의 씨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마음에 성령만 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곧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했습니다. 주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 해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까만 마음으로 있으면 이미 받은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죠.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거 봐요. 그래서 기도줄도 안 잡히고 전에는 잘했던 기도도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나가면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힘을 잃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이건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 해도 거기에 안주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리며 진리의 지식을 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얀 마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진리 하나님 말씀대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진리의 지식들을 성경 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양식 삼아 나갈 때, 곧 열심히 배우고 듣고 마음에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만큼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더 가까운 처소에 거하게 됩니다. 흠도 티도 없이 하얀 마음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닮은 참 자녀가 되어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영혼육 2차 아버지 12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 육을 벗어버리고 더 선으로 빛으로 들어가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더 빛 가운데 살아 우리가 영의 사람 원능의 사람으로 속히 나와지는 귀한 만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